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23일에 함경남도 흥남부두에 피난길에 오른 그 피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대요. 우리가 6.25 이야기하니까 식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유엔군이 중공군 개입으로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거의 다 철수를 했는데요. 미국 소속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흥남 부두에 이렇게 정박을 하고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무기를 실는 건데 화물선이에요. 이제 이것만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남 부두에 몰려든 그 피난민들이 꽉 찬 거죠. 그러니까 알몬드 장군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포니 대령과 한국 군의관인 현봉학 씨가 이 장군에게 피난민을 못 본 채 떠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건의를 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려요. 그래, 무기를 버리고 저들을 태우자.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무기를 버리고요. 화물선에 사람들을 태우는데 고작 그 이제 화물선이지만 태워봐야 한 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때 레너드 라루 선장과 선원들이요,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태울 때까지 한번 태워보자. 그래서 14,000명이 탔대요. 엄청난 숫자죠. 선원들 47명과 함께 거주도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아이가 5명이 태어나요. 미군 군인들이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로 불렀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래서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는요 2004년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됩니다. 가장 많은 생명을 구출한 배로 등재가 돼요. 라루 성장은요 훗날 대한민국 그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용감한 선박 표창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그런 지혜롭고 바른 결정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한편의 영화 같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도 그래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 전원이 구원받은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번 주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바울이요, 죄수의 몸으로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당해요. 해, 별이 보이지 않고요. 먹을 의욕도 사라지고요. 배는 만신창이가 되고요.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들을 바다에 버리게 되고요.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외치게 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어젯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곧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는 오늘 여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 일행이 14일 동안 표류를 해요. 그러다가 멜리데 섬 근처에 다다르는데, 근데 육지가 가까우는 걸 보고 선원들이요 구명종을 타고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포착을 하고 선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류하고 저지시키고 안심하라 하면서 먹을 걸 먹게 하고 마침내 276명 전원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요 사도행전 말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유라굴로 광풍으로 도배를 해놔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세밀하게 광풍 사건을 기록을 해요. 차라리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게 더 궁금할 수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아니면 다른 사도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사도 요한은 근황이 어땠으며 바나바는 마가 문제로 헤어졌는데 이 구브로 섬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근데 모든 것엔 다 함구해요. 침묵하고 광풍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아니 왜 그럴까? 여기에는 성령님의 깊은 뜻과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27절 말씀을 읽어보고요. 한번 말씀을 시작할게요. 자,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여기 보니까요, 바울 일행이 처음에 미양이라는 곳에 원래 겨울을 날려고 바울이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강행을 하겠죠. 베닉스 가서 겨울을 나자. 그러면서 항해를 해요. 그리스 남동쪽에 위치한 미양에서 출발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멜리데 섬 부근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멜리데 섬이 어디냐면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얼마 전에 멜리데 섬 거기 선교사님으로 가게 돼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셨어요. 이 멜리데 섬이요. 이탈리아 반도 남부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탄 배가요. 표류를 했다는 얘기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폭풍이한 바람 때문에 떠밀려서 막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배가 800km나 떨어졌던 이탈리아 남쪽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떠밀려간 배가요. 여러분 여전히 목적지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광풍으로 인해서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이탈리아 로마에 가까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가 연상이 되시죠? 홍수 심판송에 노아가 150일 동안 배를 타고 표류를 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라랏산에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알렉산드리아를 누가 움직여가고 계시나요? 광풍이나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광풍을 통해서 목적지로 끌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보이는 광풍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명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런데 가니까 도착하자마자 극심한 기근이 와요. 분명히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기근이 와요. 기근은 저주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우리야 지금 성경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도 알고 뜻을 아니까 그렇게 많이 당황하지 않아요. 고난 속에도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믿음의 선진이 없어요. 자기가 믿음의 시초예요. 평생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떠난 거예요. 근데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당황할 수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마음에 애굽으로 도피를 해요. 기근을 피해서. 가지 말아야 될 땅인데요. 가나안 땅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른 시련을 만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 바로왕에게요.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해요.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니까 실수조차 선으로 바꿔주셔서요. 바로왕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아내를 되찾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바로로부터 수많은 육축, 노비, 재물을 얻어서 부자로 애굽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화가 복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은요, 아브라함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축복의 과정이 되는 은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시련조차 축복의 과정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면 고난에도 뜻이 있는 거고요.
이유 없는 고난 없고 이유 없는 시련이 없다는. 그래서 시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유익이 있고 뜻이 있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리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덕분에요. 그 감옥 속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요. 그리고 꿈을 해몽해줘요.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노예 신분이요. 그죠? 꿈 하나 해몽했다고요. 국무총리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시련이 복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자기를 판 형제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바울도요, 유라굴로 광풍으로 더 빨리 목적지 이탈리아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백부장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요, 멜리데sem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시련은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다른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야고보서에 말씀하죠. 기쁘게 여기고 인내함으로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다른 모습. 그래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그러니까 축복이요, 변장을 하고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시련이 축복의 과정이 되는 걸 믿고요,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27절을 보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탔던 사공들이요, 육지가 가까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지가 가까운 걸 어떻게 알았을까? 바다에 대한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징초를 통해서 쉽게 알았을 거예요. 육지가 가까우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대요. 그 중에 뭐냐면 육지에 보금자리를 둔 갈매기 같은 새들이 날아다닌대. 그럼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요, 파도가 육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대요. 암초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해수면이 낮아지니까 물 색깔이 바뀌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육지가 가까움을 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마지막 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에 대한 징조를 잘 가르쳐 주셔요. 마지막 때 가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그러고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탁자라도 유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을 해요.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이단이 요즘에 많이 성행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한 달에 정말 수많은 사람, 꽤 많은 10,000명 이상이 이단에 이렇게 빠진다고 들었거든요. 이단 중에 신천지가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대표적인 이단인데요, 신천지는 교직 이만희가 영생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불멸을 믿어요. 그러니까 교주가 죽으면 신천지는 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88세로 병원을 들락달락거린대요. 건강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요, 그 신천지 교인을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사람이 죽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주인공이 죽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지 그 교주 이만희 씨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 그렇게 믿고 있다는. 여러분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진리 안에만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분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상한 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안전하게요. 말씀도요,
그들이 꼭 그죠?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자. 여러분 그런 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유혹도 심해지고요. 그런데 요즘이 마지막 때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피부로 느낍니다. 주님은요,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마지막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의 그 기승을 부리는데, 악한 영들은 때가 가까이 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신앙을 지켜가기가 훨씬 어려울 거예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가다가 깨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가 이것을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냐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훨씬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지요. 이런 권면을 따라서요, 항상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마지막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온다 그러면 2단이고요. 오늘 안 온다 그래도 2단이고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냥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자, 30절과 31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름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운 거 알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알아차리고 백부장을 통해 율리오를 통해 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날이 밝으면 배를 몰아서 육지로 향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선원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만 살겠다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어요. 누구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 아니에요? 구약 여리고성 당시에 아간이 그랬어요. 여리고성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11조 같은 예물로요, 첫 성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드린 것처럼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아간이요, 이기적인 마음에 신할에 외투한 벌 은금을 감추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이기적인 죄악으로요, 이스라엘 온 민족이 존멸의 위기에 처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공동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고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교회는요, 여러분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요 없는 부분이 없죠.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나 한 사람의 수고로요,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설 수도 있고요, 공동체가 평안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힘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참소만 교회는요, 나 한 사람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복된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여기 보니까 음식을 먹으라 권합니다. 오랜 풍랑 속에 먹질 못해요. 그 극심한 광풍 속에서요, 배가 흔들리죠. 예, 비바람이 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갑니까? 배멀미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다 탈진해 있어요. 기력이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먹어야 강건해져야 거센 물결을 헤치고 상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마지막 때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안전하게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천국을 가리켜서 침노하여 뺏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 뜻이 뭐냐면 천국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전투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 차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니까 천국 백성을 알곡에 비유합니다. 알곡은 천국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들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도요, 영적으로 강건한 알곡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시 한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강건해지시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악한 세상에 정말 휩쓸리지 않고 안전하게 천국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기 보니까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자, 잃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을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35절, 38절 보세요. 자,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성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요. 바울이 축사하죠. 축사가 뭡니까? 감사기도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먹고 힘을 내라고 떡을 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남은 밀을 바다에 다 버렸대요. 물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함이지만요, 이 밀이 뭐냐면 여러분 비상식량을 이야기해요. 이미요 짐들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을 최소한의 비상식량만 남겨둔 거예요. 이걸 버렸다는 건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이 전한 너희들 생명에는 해를 입을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비상식량 버릴 수 있습니까? 끝까지 사서 하죠. 지금 바울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고요. 선장이 바뀌죠. 지금 누구를 더 신뢰합니까?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40절도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낯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피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여러분 닻은요 정박시키기 위해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걸 끊어버렸대요. 닻을 끊으면 이제 정박이 안 돼요. 여기에 생명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약속 믿고요, 더 이상 정박시킬 수 없습니다. 해안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지금 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44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상륙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진정하라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배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배는 파손이 되었어요. 널조가 붙들고 헤엄쳐서 육지로 향합니다. 그런데 276명이요, 한 사람도 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야기한 걸까요? 276명이 살아날 걸 아시고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걸까요? 아시고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한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42절에요, 바울이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해요.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요, 군사들이 다 죽이자고 제안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백부장을 통해서 만류하시죠. 그러면서 바울을 보호해요.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광풍도 사람도 어찌하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일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을 지금 너무나 마지막 사도행전 말미에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릇이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항상 복음이 머물러 있어요. 복음으로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이방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는 세상에 없다는 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신묘막측한 은혜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보호하시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마침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행전 말미에 부각시켜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표류하는 그 뱃속에서도 실제적인 지휘자가 되고요. 또 276명을 살려내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평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만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풍란조차 거스를 수 없다는,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눈길이 머물러 있는 사람을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풍조차 당신의 뜻을 이루는 특별한 선하신 섭리로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음에 머물 수만 있다면 바울을 보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인간을 환경의 노예라고 이야기해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좋지 못하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고백해 보세요. 환경이 나쁘면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없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풍랑조차도 그 속에서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풍랑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경험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여건이 안 좋아?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7층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상관이 없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요. 오늘 기도가 이제 맞는데요. 이렇게 같이 통했는데요. 하나님이 이곳에 중산동에 참서만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예요. 우리 참서만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으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할 영혼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붙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체험한 구원 역사도 우리 교회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목장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머물러 있는 교회에, 복음이 머물러 있는 가정, 복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 같은 귀한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파 속에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생명의 길로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시련조차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련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다른 모습이라는 걸 꼭 믿으시고요. 그에 대한 믿음으로 잘 인내하셔서 모든 시험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안전하게 천국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시련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다른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그 고백대로요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